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새 아침을 주심으로 새 날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매일 매 순간 평생을 넘어 영생토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는 산 예배의 삶을 오늘도 계속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영광 감사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화면에 나타나는 개역 개정과 대조하시면서 더 바른 더 깊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 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나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가 나에게 길르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던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6시에 항상 줌을 여는데 미리 본문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시간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신앙생활을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생활인데 왜냐하면 진리 이거는 변치 않고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죠. 지혜가 되죠. 능력이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남이 그렇다더라. 그래서 어, 남들이 다 출애굽하니까 남들이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자기도 바르고 그리고 남들이 그냥 출애굽하니까 나도 출애굽하고 남 따라가면은 그리고 또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니까 그냥 롯이 그렇게 삼촌 따라서 갔듯이 삼촌 가니까 남이 가니까 따라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광야에서 어려우면 다시 애굽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되죠. 우리 자녀들이 어,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타처로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겠지만 가서 교회를 잘 다닐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부모 따라 교회 온 것이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6시에 아침 6시에 줌을 열면은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15분 동안 내가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저는 제가 나누는 부분은 가급적 좀 짧게 해서 이 아침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대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미 묵상을 했죠. 미리 들어오신 분들이 요즘은 좀 더 많으세요. 그래서 미리 들어오셔서 6시부터 15분 동안에 정말 가능하면 6시에 들어오셔가지고 15분은 말씀 묵상을 하시되 자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자 너는 이 예레미야를 얘기하죠. 왕의 집에 내려가서 왕의 집은 왕궁을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 없이 하나님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잘못 전하면 자기 죽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 그러니까 왕과 신하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하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내가 이거 전해야 됩니까? 나는 못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전하라 이렇게 하는 확인을 해주시죠. 그리고 28년 동안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부터 지금 여기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28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말씀에 그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말씀이 기준이다.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고 습관 대신
되셨는지요? 습관이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근거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단어고 공이라는 말은 체다카라는 좀 히브리어로 어려운 단어지만 아주 중요하기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의 미시파트 이거는 바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원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그 다음에 공의는 똑같이 하나님 정의와 공의는 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죠. 정의는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원리, 공의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체험되는 현실화되는 적용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실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가 있고 즉 정의가 있고 공의 체다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공의가 즉 공평하게 행해지기를 원하죠. 공평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행해졌을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어렵지 않아야 됩니까? 공평하게 행해졌을 때는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방인 과부가 이제는 학대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아무리 지구 기후가 더워져도 누가 그 에어컨 있는 사람들은 덜 어렵습니다. 근데 에어컨도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이 압제받거나 학대받지 말도록 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질서와 그 다음에 공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평해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이 진짜 진실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요. 말씀이 실제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교회는 매일 그냥 말씀 막 붙잡고 막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옆에 이웃 사회, 막 애나브 땅에는 이 막 고아 과부들이 막 더 어렵게 되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말씀의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막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말씀 보면서 과연 교회가 진짜 말씀, 내가 진짜 말씀 생활한다면 나는 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리사이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리사이클도 잘해서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를 나아가는 이 상황에서 그런 기후를 우리가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탄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이 사회의 어려운 자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 학생들이 이제 오는데 중국 학생들이 한 220명이 이제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 많은 경우가 이 이제 공항에서 이 레나브 땅까지 이제 오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 지역에 국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차를 동원하고 라이드를 주고 공항에서 이제 그렇게 라이드를 제공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밴을 지금 2대를 계속해서 오늘부터 계속 가동합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 국제학생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에 저희가 알파하우스도 있죠.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알파하우스 팀도 있어요. 20몇 분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헤비타트라고 또 집을 지어주는 일도 있고 또 호프 클리닉이라고 그 무료 의료 제공을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음식을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이 지역에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때. 그런데 잘못 행해지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정의감에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거를 진정한 말씀 대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이렇게 아름다우나 막 길르앗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다우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며 왜냐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 하나님의 이웃 나라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고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면서 더 큰 것 슬픔은요. 이제 막 그렇게 파멸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여호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아는 거죠. 저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방신은 뭐죠? 인간의 타자화된 신이죠. 인간이 자기 나라 만들고 왕국 만들고 바벨탑 건설하고 그건 종교적인 삶이죠. 그게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기 그냥 욕심만 채우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쾌락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막 그냥 이용하죠. 그래서 윤회설에 의해서 다음에 태어나면 당신은 좋은 세상 태어날까? 그러니까 지금 불만 갖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살아. 사회적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살아. 그것이 어쩌면 힌두교적인 사상이죠. 아니면 이 세상은 고난이니까 그냥 고난을 받아들여. 생즉 고다. 그렇게 불교적인 그런 입장을 갖는. 그러나 이것은 개인 수행은 될 수 있지만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 이 수행은 결코 이 세상의 영생이나 참된 사랑이나 공의와 정의가 이룩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말씀에 근거한 삶이라면 나는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의 실천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처절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도 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답이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삼진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꼭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진 투수, 스트라이크를 3개 하는 투수는 승리 투수가 되죠. 신앙인들도 승리 투수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진리에 근거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의 삶, 그것을 진실, 이건 열매실입니다. 즉 내 개인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사회가 그 말씀 붙잡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그것이 진실의 삶이에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면 아까 그 체다카가 바로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즉 진심, 즉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나뿐만 아니라 남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진심의 삶, 남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것을 삼진이라 그러죠. 진리, 진실, 진심.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삼진 진리와 나 개인적으로는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는 진리고 남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하고요. 또 우리 특별히 자녀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복음 능력을 위해서 하와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새학기 준비를 위하여 특별히 이번 주 야외배가 있는데 오전 11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이제 기도로 오늘도 말씀으로 삼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를 열어주셨는데 진리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실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 진실한 삶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실천하는 진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이 삼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